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은혜가 충만했던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에 대한 기억이 언제이십니까? 솔로몬은 역대하 7장에 보면 정말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아멘.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감히 성전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까지 되었고, 또 그 모습을 보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며 예배하는 장면이 이 역대하 7장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그런 예배를 날마다 드리도록 사모하고 기도하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솔로몬의 신앙이 변질이 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쁨 되게 원했을 때에는 최고의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를 드렸지만 그가 변질되면서 그러한 예배가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러다가 아사왕,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왕 때 그 은혜의 예배가 다시 살아나는 듯 싶다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런 예배를,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께 마음이 전혀 없는 예배가 이 남유다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까지 일어났습니다. 제사장들이 태양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또 오늘 에스겔 8장 14절에 한번 보시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무엇을 위하여? 담무스를 위하여. 여기서 담무스라는 것은 우상입니다. 그 당시에 신화가 있었는데 농경의 신, 식물의 신인 담무스라고 해서 이 신의 특징은 여름이 되면 죽는데요. 뭐 특이한 신이죠. 이 신이 뭐 대단하다고 있지도 않은 이 신을 갖다가 여름에 죽으니까 여인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는 안 드리고 담모스가 죽었대 하면서 다 애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이방 우상, 헛된 우상을 위해서 울고 있는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남유다의 신앙이 예배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돈을, 하나님과 내 자신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지금의 모습과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남유다 백성들, 또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9장 3절에 보면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 안쪽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문지방, 성전의 밖으로 점점 이동하고 있음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머물지 않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고,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가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여전히 이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전혀 감지가 안 돼요. 그리고 이 자부심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성전이 있다. 우리는 성전 주변에 산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오기 직전인데도 이런 자랑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부심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신앙을 돌아보지 않고 그냥 헛된 자부심, 헛된 자랑에 빠져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심판을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는 배 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무엇을? 숯불을, 뜨거운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여기서 말하는 성읍은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뜨거운 숯불을 던져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예루살렘 성에 성전이 있거든요. 성전이든 사람들이 사는 곳이든 이 숯불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이제 그곳을 다 불태우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심판하시겠다. 그곳을 멸하시겠다. 의미 없는 성전을 불태워 버리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헛된 자랑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배격해야 되는 것, 헛된 자랑, 헛된 자부심.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자랑, 예수님 자부심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때로 신앙의 연수, 교회의 직분, 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우리는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헛된 자랑에 빠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마음도 없이 잘못된 신앙으로 점점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헛된 열심만 가득했어요. 얼마나 또 열심히 제사를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제일 열심인 사람들이 9시, 12시, 3시가 되면 기도를 합니다. 율법을 100% 지키는 거예요. 금식을 자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책망을 하십니까? 독사의 자식이란 말까지 하지 않으십니까? 그들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형식만 있습니다. 열심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형식적인 신앙으로 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 4절 말씀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에 여호와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고 이제는 영광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한데 이제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점점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뜰로 가고 있어요. 성전 안에 있어야 될 영광이 이 성전 밖으로, 성전 밖에 있는 뜰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의 이 교회들을 향해서 촛대를 옮기신다는 말씀처럼 지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에서 떠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신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말만 했지 하나님은 전혀 그곳에 있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때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 성령의 함께하심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이 은혜이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도 은혜이고
우리가 자유롭게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지금 이 남유다 백성들은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전혀 그들의 생각은, 그들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고 하나님의 임재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이 지금 바로 서 있는지를 날마다 돌아봐야 합니다. 자, 6절에 보면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는 배 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이제 하나님이 불을 던질 준비를 하십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다 불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없는 성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회가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회는 무한정이 아닙니다. 계속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날마다 신앙을 점검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주님이 주신 은혜의 때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에 받을 만한 때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기회, 주님이 주신 우리의 건강, 주님이 주신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최선 다해 주님 섬기고 주님 사랑하고 더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유다 백성들은 이 성전에 대한 자부심만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세상과 혼합된 신앙에 하나님의 진노만 쌓아가는 신앙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잘못된 신앙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날마다 주님만 사랑하는 예배자로, 주님의 은혜만 붙드는 예배자로, 예수님만 자랑하며 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주로 섬기시는 권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 부어주셔서 온 가족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온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 한 분 한 분 치료하시고 안수하여 주시며 어려움 겪는 모든 분들 이 시간 주님의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 받게 하시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발견하게 하시고 인생의 전환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